우리는 심각하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의 종인가? 어떤 종인가? 누구의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단 말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지난 주일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장에 이르렀는데 7장에 와서 7장을 좀 살펴보면 또 하나의 단어가 우리의 뇌리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에고라는 단어입니다. 에고, 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라는 단어가 단수 대명사로는 무려 7번, 단수 동사로는 무려 27번, 합해서 34번이나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종이라는 단어는 9번 등장했는데 나라는 이 에고라는 단어는 무려 3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성경 전체를 놓고 나라는 단어, 이 에고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성경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7장 앞에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바울 자신일까? 아니면 타인일까? 바울 자신이라면 회심 전에 바울을 말할까? 아니면 회심 후에 바울을 말할까? 타인이라면 아담의 후손 일반 전체를 가리키는 것일까? 아니면 선택받은 백성 유대인 일반을 가리키는 것일까? 만일 크리스찬이라면 중생한 크리스찬일까? 아니면 중생하지 못한 자연인 크리스찬일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것이다 저것이다 판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쉽게 단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7장의 나라는 이 단어의 정체성의 문제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여러 난제들 가운데서 가장 풀기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오죽했으면 교부시대부터 지금까지 토론과 논쟁을 이어올까요? 심지어 한 교단의 신학자들까지도 이 나라는 이 에고는 누구를 가리킨다, 아니다 누구를 가리킨다 이렇게 하면서 통일되지 아니할 정도일까요? 하지만 우리는 이 나라는 이 정체성의 문제를 소홀하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로마서 전체의 문제에 국한될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성령께서 나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1절을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이 7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상식적으로 아는 법 하나를 소개합니다. 아주 어려운 법조문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잘 아는 상식적인 법 하나를 예로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법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유대교의 혼인법이라는 것입니다. 혼인법이 어떠했습니까? 혼인법은 이러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데 만일 아내된 자가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이 되면 이혼 정서를 써서 주고 그 여자와 이혼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성경에 근거한 법이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은 사람이 아내를 맞이한 후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쥐어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치스러운 일이란 상당히 포괄적이죠. 주관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랍비들은 여기에다가 뭔가를 하나 덧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덧붙였느냐 하면은 남자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여자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 만일 남편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여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가 없어.
여자는 한 번 결혼하면은 그 남편에게 끝까지 매이는 거야. 이런 법조문을 만들어서 덧붙였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법문에 여러 내용들을 덧붙였듯이 이 결혼법에, 이 혼인법에도 이런 내용들을 덧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여자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한 가지 숨통을 틔워놓습니다. 그런데 만일 남편이 먼저 죽으면 그 순간 아내는 자유인이 될 수가 있다. 그 순간 아내는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해도 괜찮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 바울 사도가 2절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남편은 무엇을 뜻하며 아내는 도대체 무엇을 뜻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남편은 도대체 무엇을 상징할까요? 아내는 도대체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기에 남편은 율법을 뜻합니다. 아내는 물론 오늘 우리를 뜻합니다. 율법이 만일 죽으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죽습니까? 율법이 폐하여질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남편인 율법이 죽으면 간단히 해결됩니다만 남편인 율법이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 율법이 더 완전해져 간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무 쓸모도 없는 율법을 그냥 두시는 것일까요? 율법을 그냥 폐해버리시면은 전혀 문제가 없을 텐데 왜 율법을 그대로 두십니까?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이 율법이라는 것은 죄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규명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보시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율법은 뭐 어떤 일을 하느냐? 율법은 행위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죄인지 아닌지를 규명하는 중요한 잣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율법은 폐해지지 않습니다. 율법이 폐해지지 않냐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들추어내고 드러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율법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폐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웅덩이가 하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물이 깨끗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돌멩이를 하나 들어서 큰 돌멩이를 그 웅덩이에 던져 넣는 순간 그 밑에 가라앉았던 여러 부유물들이 그냥 순식간에 떠오릅니다. 찌꺼기들, 이런 것들이 그냥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깨끗했던 물 전체가 흙탕물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깨끗해 보입니다. 겉으로 볼 때 다 깨끗해 보입니다. 넥타이도 매고 향수도 뿌리고 복장도 깨끗하고 더할 나위 없는 크리스찬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죄라는 이 돌멩이가
우리를 두드리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추악한 것들이 전부 드러나게 됩니다. 나타나게 됩니다. 감추어졌던 것들이 다 위로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런 역할을 합니다. 죄를 유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탄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율법은 폐하여지지 않습니다. 율법이 폐하여지지 않는 세 번째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자기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써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탄식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죄입니다.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나를 의지하지 말아라, 다른 구원자를 찾아라 라고 가르쳐주는, 여러분, 이 확성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이 폐하여지지 않고 우리 안에, 우리 곁에 이 율법이 살아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어디에 기생하는 줄 아세요? 우리 성품 가운데 어떤 성품에 기생하여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유혹하는지 아세요? 팀 켈러라는 유명한 목사가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목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삐딱함이다. perversity. 삐딱함이다. 이 단어를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은 사악함, 고집이 셈, 성질이 비꼬임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 삐딱함이라는 이 단어는 금지되어 있다라는 이유로 그것을 해보고 싶어 하는 욕망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 삐딱함이라는 성품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쁜 것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라는 말이 없었을 때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하지 말라라는 말이 생긴 이유로 그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많은 실과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여러분 특별하게 생겼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주 빨갛거나 아주 파랗거나 이 특이한 모양을 한 그런 열매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 나무들, 여러 열매들과 비슷한 똑같은 그런 실과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요 실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아담아, 너 여러 나무들 중에서, 저 실과들 중에서 저거 있지? 저쪽에 저건 먹으면 안 돼 라고 하는 순간 아담의 마음속에 이 삐딱함이라는 성품이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하고 바라보니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까먹었던 것입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명령, 그 명령을 떠올리는 사람은 그 명령을 거역하고 싶은 성품이 그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는 이 말씀을 몰랐을 때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떠올리면은 내가 반항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포도원 옆에 배나무가 하나, 남의 집 배나무가 있었는데, 거기에 열리는 나무는, 배는 볼품도 없고 모양도 별로고 또 맛도 별로인 그런 배나무였는데,
이 어거스틴이 자기 또래 아이들과 함께 그 남의 집 배나무의 배를 따서 그것을 한 입 먹고서는 맛이 없으니까 버리고 나머지 딴 배들은 전부 돼지에게도 주버리면서도 그 배나무에 있는 배를 따는 일을 계속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짜 즐거움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짜릿함, 성취감, 그것에 있었다. 도둑이 되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에 배를 훔쳤다. 훔친 배들을 버리면서 내가 맛본 것은 죄였고 그것은 무척 즐거웠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율법이라는 것은 살아서 내 안에 있는 삐딱함이라는 성품의 접목이 되어 오늘 또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들추어내며 결국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절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율법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혹시 적과의 동침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1991년도에 만들어진 영화이기 때문에 좀 오래됐습니다만 이 영화의 여주인공이 줄리아 로버츠입니다. 로라 역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줄리아 로버츠가 남편과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은 부자였습니다. 미남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의 한 아름다운 저택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남부를 것이 없는 그런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인 마틴은 아주 깐깐하고 숨이 막힙니다. 극도의 결벽증에 의처증까지 있습니다. 이상 성격자였던 것입니다. 여차하면은 아내를 그냥 무자비하게 부탁까지 합니다. 아내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 남편을 만족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바짝바짝 말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적과의 동침이라고 했겠습니까? 합법적으로 내가 남편에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그는 혼자서 곰곰이 생각하고서는 남편 몰래 일주일에 3번씩 그가 수영을 열심히 배우죠. 그러던 어느 날 이우타에 있는 의사와 셋이서 밤에 요트를 타고 바다에 나갑니다.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 속에서 아내는 그냥 바다에 뛰어듭니다. 아내가 바닷속에 빠졌다는 사실을 안 남편은 경비정까지 동원해가지고 아내를 찾습니다. 그러나 아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남편이 아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장례까지 치르는 것입니다. 로라는 그러나 살아났습니다. 남편의 손아귀에서 벗어났습니다. 이것입니다. 남편이 죽지 않으면 내가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남편의 손아귀에서 벗어납니다. 율법이 죽지 않는다면 내가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방법을 제시합니다. 로마서 7장 9절에 보시면 나는 죽었다. 7장 11절에 보시면 나를 죽였는지라. 7장 13절에 보시면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예, 내가 죽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남편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죽을 수조차도 없는 존재입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하여 한 분이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라는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며 돌아가셨습니다.
게텔레스타이 하셨습니다. 율법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 일을 그분이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때 그 모습을 바라보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너희도 죽임을 당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5장 24절에 보시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6장 14절에 보시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함께 죽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그야말로 내가 줄리아 로버츠인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내가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율법의 은도를 받고 사형 집행이 이루어진 자들입니다. 장례식도 이미 끝난 자들입니다. 더 이상 율법은 나에게 남편이 아닙니다. 율법은 더 이상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율법이 평소 자신이 사용하던 잣대를 가지고 우리 앞에 다가와 그 잣대를 들이민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잣대를 능히 부서뜨리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합니다. 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하게 하시네. 나 주보혈 아래 있네.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이런 노래를 우리는 원수를 향하여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새 신부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랍비가 말이죠, 임종 직전에 있는 환자를 찾아갔습니다. 랍비와 환자가 얘기를 나누도록 가족들도 다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랍비가 말했습니다. 형제여, 마지막으로 남기실 말씀 있으면 제게 들려주십시오. 유언을 남기십시오. 그러자 이 환자가 너무 고통스럽게 손을 들고 비틀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랍비가, 형제여, 말씀하기가 굉장히 힘드시나 보군요. 제가 종이와 연필을 드릴 테니까 그럼 여기다가 유언을 좀 써서 남기십시오. 연필을 받아든 이 환자가 있는 힘을 다하여 몇 자를 쓰다가 그냥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랍비가 그 종이를 들고 가족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 형제는 방금 편안한 모습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이제 그 형제가 여러분들에게 남긴 유언을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하고서는 종이를 펼쳤습니다. 발치워, 너 산소 호흡기 줄 밟았잖아. 종이 안에는 그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율법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율법은 내 산소 호흡기의 줄을 밟고 있습니다. 내 생명줄을 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질식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에는 내 생명줄까지 끊어놓을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절대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구원자가 오셔야 합니다. 바로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새 보혈을 넣어주시고 새 생명을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새로운 신부와 함께, 새로운 신랑과 함께 우리는 영원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잘하는 법을 제시합니다.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4일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기만 하면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율법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남은 여생을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